오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의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죄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잘 사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비결,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옛날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18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10장 19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늘 돌아가셔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니면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 히브리서는 신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제5복음서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4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이 4복음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하였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성경책을 우리들은 4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데,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에 그 생애, 그리고 가르치심,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분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예수님에 관한 그 제5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셔야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8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봐야 86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하루에 성경을 3장씩만 읽으시면요, 한 달이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서를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4일만 하루에 3장씩 읽으시면은 히브리서까지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33일만 하루에 3장씩만 성경을 읽으시면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확인하면서 진짜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어느 권사님 가정에 이 방광암으로 고생을 하시던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에게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이 암에서 해방이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삼성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네. 이거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고 이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암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래서 그분이 여러분 퇴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를 따라가셨습니다. 가셔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집사님, 뭐가 진짜예요?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정말로 성지에 와보니까 진짜네? 그때 있었던 건물, 그때 있었던 사건, 그때 있었던 장소, 그 기록들이 진짜네? 그랬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왜 옛날로 돌아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전히 왜 옛날에 그 죄를 반복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네? 이런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히브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지금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헷갈리네?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지. 이랬던 것이 히브리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사람들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로 갑니다. 10장 26절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런데 짐짓, 여기에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의도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26절 계속 죄를 범한 즉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그 후에 헷갈리네 이러면서 다시 의도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안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으니 이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죄의 대가를 받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그러셨는데 결국 지옥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26절, 27절, 28절, 29절 모두 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서 돌아섰으니 이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 심판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22절 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여기에 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뿌려주신 그 죄사함의 대가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한번 발걸음을 디뎌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알기만 하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지 못하면 그 믿음이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다면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표현이었던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의 그 가게 앞에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이 사업처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이 교회를 갖다가 칭찬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게 사업처에 오신 분에게도 또 이 교회 앞에, 우리 요 앞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신 분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기에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니 사장님, 그러면은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 외상값을 잘 갚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내딛었을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과거로 돌아가지를 않죠. 23절입니다. 23절. 자,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죠.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쁘시니,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대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 믿을만하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주시는 그분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을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임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고요 이해와 용서의 대상일 뿐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변함없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을 하시는데 내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분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faithful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아침, 저녁,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정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내 마음대로 나 중심대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니 믿을만하니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에 이 믿을만하다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그 원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은 고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고백, 신앙 고백 그것을 갖다가 꽉 붙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한번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1장부터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증명하는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교도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있고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죠. 이슬람 교도들도 모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기의 역사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거는 이미 자신의 나라의 족보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에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번창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도 보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디뎠던 것이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처 없이 그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약속의 땅이라 불리우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땅이 복지였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복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땅이었냐면 가뭄으로 인하여서,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땅이 비틀어지고 말라 갈라진 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가봤더니 그 땅은 말라 비틀어진 땅이었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이야, 정말 내가 뭘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험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자녀를 낳을 수 없었는데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 이삭이 자라나서 농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100배나 되는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고요, 그 이삭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과 요셉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가정이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이미 이 이슬람교에서도 인정하는 역사요, 유대교에서도 인정하는 그 역사를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길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는데 그때는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래도 뚜벅뚜벅 한 걸음을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히브리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직구준학자가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이 몇 가지나 약속을 하셨나, 이렇게 해서는 약속하신 거를 갖다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세봤다는 거예요. 세봤더니 약 7,000가지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그 많은 약속을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 약속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약속도 한번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약속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한 이들, 무거운 짐을 진 이들 내게로 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너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내가 너에게 맡기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비켜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너에게 있는 좋은 일, 너에게 있는 어려운 일, 너에게 있는 상처, 너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그 일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우리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알지만 말고 정말 교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발소, 아니 어느 집 가서 외상값을 갚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뒤돌아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6학년까지만 가게 되면은 4학년 수학, 산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요,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진보를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네? 이런 체험을 갖게 되고요. 진짜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나를 통하여서 이웃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과거로, 아니 죄 가운데로 안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이거를 꽉 붙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꽉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여러분 이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다 같이 여러분 봉독하십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것을 서로 격려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리 설교가 좋고 예배가 좋고 성가대 찬양이 은혜스러워도 슬그머니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붙들어 주게 되니까 자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서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 없고요, 혼자서 자기가 성장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교회 혼자 다니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평상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감기 들리고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교회 못 왔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한 번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만 기다리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혼자 다니다가 여러분 아무도 나하고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때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정말인가? 진짠가? 이게 믿음인가? 이런 회의가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이 오게 되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들은 우리 교회 혹은 가장 가까운 데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냥 제가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 간증도 여기에 여러분들 대상이 계시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제 암에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암 말기가 되셨습니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 고생을 하고 계셨을 때 어느 속회에서 그분을 갖다가 이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을 갖다가 속도원들 7명이서 8명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씩 가서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집사님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그 부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사람들이 줄을 나래비를 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니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마치 내가 암에 걸려서 자기들에게 암을 갖다가 전염시키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그에게 전염시킬 것처럼 사람들이요 전화도 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리고 찾아오지도 않더랍니다. 그랬는데 여기 그리스도인 모임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 모습에 그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하고 그분을 만나 뵀는데 저도 의리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되시고 지금은 권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좀 쳐주시죠. 그 속도원들도 그렇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득을 나눠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이용 가치가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 어려운 분들, 도움을 줘야 될 분들, 사랑해야 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서로 each other, 서로 돌아봐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오늘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교회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분들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구원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입니다.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한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배하기를 여러분 포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에 우리가 이 찬양이, 음악이 부흥하는 해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에 그들도 그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910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 주권을 잃지 않습니까? 무려 우리는 30-40년밖에 되지 않아서 한글도 잃어버리고 일본 언어로, 일본 문화로,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까지도 개명할 정도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게 아니라 주전 586년, 587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당하고 주후 1945년에 나라를 회복하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니까 2500년 만에 그들이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우리의 50년의 세월하고 2500년은 여러분 비할 때가 아니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늘 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500년 동안 우리의 민족이 살 수 있었고 우리가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은 유대 민족을 지켰다. 이런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다 뿔뿔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니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안식일, 지금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나를 위해서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 전체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2500년에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민족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역사 속에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반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랬기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라기는 2023년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들었고 알았다면은 이제는 발을 디뎌보라는 거예요. 발을 딛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여러분 꽉 붙드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속회를 참여하시고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같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희생하십시오. 또 희생 받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지켰을 때 예배가 나를 지키게 되고요, 나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가족을 축복하시게 되고요, 내 가족이 살아나면 이 민족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